함께 같이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늘 이렇게 최선을 다해 섬겨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우리 중고등부가 날마다 이렇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주일학교 교사로서 더 많이 또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지난주부터 보고 있는데요. 다음 주까지 요한복음을 우리 계속 살펴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인간이 가진 그 죄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 죄를 해결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즉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이 요한복음의 7가지가 나타나는데, 먼저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사건,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친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다음 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는 사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렇게 7가지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메시아다, 그것을 증거하는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기적인 예루살렘 성벽의 양문 곁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났습니다. 아유,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을 평범한 인간으로 보면 그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예수님이 신적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보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일을 했다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을 수소문하고 찾아다니는 내용들이 뒤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지 않았다면 그런 일도 없었을 것이죠. 그러니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찾으러 다닌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에서 동북쪽에 위치한 이 양의 문, 양문이라고 하는데, 양문, 이 양이 출입하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양이 출입하는 문, 그곳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양의 문은 성전 제사에 쓸 제물들이 거리로 들어가면서, 그리고 베데스다 못에서도 씻기도 하고 했던 그런 어떤 문인데, 그곳에 벽 없는 기둥으로만 이루어진 행랑 5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병자들이나 또 아픈 자들이 그 비를 피하여, 이슬을 피하여 그곳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한 번씩 물이 동할 때가 있는데, 그것을 천사들이 내려와서 어떻게 기적을 베푼다 그런 소문이 나서 그곳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다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데스다라고 합니다. 베데스다,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성이 된 단어인데, 베드라는 집이라는 뜻과 헤세드라는 이 자비, 은혜라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서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곳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병이 나으니까요. 이곳은 자비다, 은혜가 있는 집이다,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래서 그 베데스다 못 근처에는 종합병원처럼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물이 동할까 이렇게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물이 동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물이 동할 때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아비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한 발이라도 먼저 가야 돼요. 첫 번째로 그 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낳으니까 남들보다 먼저 가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에 가장 먼저 뛰어든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했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허탈감과 패배감만 찾아오는 그런 못이 바로 이 베데스다 못이었습니다.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이라고 하지만은 실상은 은혜가 없고 자비가 없고 경쟁과 그리고 긴장만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 세상과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요, 모두 자기만의 베데스다 연못을 가지고 거기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돈, 명예, 성공, 쾌락, 이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남을 밟고 앞서 가려고 합니다. 베데스다 못은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어떤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는 안 되죠. 교회 안에서도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미워하고 상대를 밟는다면 그것은 넌센스입니다.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연합하고 하나 되는 곳이고,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고, 남을 넘어뜨리는 곳이 아니라 상대를 세워주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을 정죄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에게 용서의 길을 열어주고 의로움의 길을 제공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은, 또 시기하고 경쟁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야 됩니다. 어떤 곳에는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도 경쟁합니다. 신천지는요, 그들이 생각하는 문자적으로 구원받은 숫자 14만 4천 명, 우리는 전통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에 그것을 상징적인 숫자다, 그것을 완전한 숫자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 명을 문자적 그대로 해석을 해서 14만 4천 명 속에 들어와야지만 구원받는다. 만약에 14만 4천 명이 아니라 14만 4천 번까지는 되는데 14만 4천 1번 되면 구원에서 탈락되는 겁니다. 그러니 저 사람 누르고 내가 구원 속에 14만 4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마치 올림픽 메달 획득하듯이 획득하는 것인 줄 압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에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20만 명 넘었다 그러잖아요, 신천지가. 그러니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데 20만 넘고 막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니까, 야, 우리 속에 가짜가 많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14만 4천 명 속에 들어와라. 자기들끼리 경쟁을 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가 맞다고 거기 앉아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축복도 남이 받아서 내가 못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남이 받아서 내게 올 축복이 안 온 것이 아닙니다. 남이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절대 그런 복 못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 받기를 원한다면 남이 복 받도록 해야 됩니다. 남을 더 잘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복이 내게 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원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을 대접하면 그 복이 내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면 나도 윤택해집니다. 자꾸 다른 사람 끌어내리면 내가 끌어내려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고 세워주면요, 내가 세워집니다. 내가 높아집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런 복이에요. 남을 밟고 내가 먼저 들어가야 하는 그 베데스다. 그것은 진정한 은혜, 진정한 자비의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진짜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진짜 은혜고 진짜 자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십니다. 이때가 성경에 보면 명절 때다 라고 기록합니다. 명절은 특정한 날을 기념하여서 사람들이 축하하고 즐기는 날이지 않습니까? 축제 분위기로 가득한 날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뒤편에는 이런 명절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현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명절에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하는데 거기에 병자들, 거기에 눈먼 자들, 거기에 절름발이들 못 가거든요. 그런 사람들 아예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 해서 그 자리에 끼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베데스다 목가에 모여가지고 옹교정이 모여가지고 언제 물이 동하나 지금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한쪽은 축제의 장이 열리고 있는데 한쪽은 시기와 경쟁을 하면서 내가 먼저 저 못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살벌한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축제의 장에 막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고 아프고 알아서 누워있는 그 현장에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오늘 우리 권남인 집사님 우리 집사님 기도가 너무 따뜻합니다. 기도 가운데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끼리 또 모여서 기쁨도 있겠지만 홀로 있는 분들에게는
외로움이 되지 않도록 그런 기도 하시잖아요. 참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없고 홀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 꼭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찾아가세요. 시끌벅적하고 축하하고 좋아하고, 그런데 보다도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몰려온 그 환자들 그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것 중에서도 가장 병이 오래되어 보이는 38년 된 병자,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병이 오랬다. 그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너무 병이 오래되어 가지고 낫고자 하는 희망을 다 놓아버린 그 사람입니다. 38년 된 병자 예수님이 10살 때 병을 얻었으면 지금 나이가 48, 20살 때 병을 얻었으면 58. 그 당시 평균 나이가 40세인데 온 평생을 그냥 병으로 지냈습니다.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병을 앓았습니다. 아예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병자가 요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 은혜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요청했잖아요.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님은 요청하는 자에게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요청도 하지 못하고 그냥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찾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고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38년의 병자에게 오셔서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무슨 질문입니까? 당연히 병자는 낫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예수님은 인격적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참 예수님은 인격적이시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성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네 소경이네 눈 떠라 그래 말하지 않으셨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십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도 내가 네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은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세요.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 간구를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주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하면 탁 주님 앞에 던져놓을 말씀이 있습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이거 없습니다. 뭐 해야 되지? 기도 안 하니까요. 기도 안 하면 그런 게 말을 못 해요. 예수님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낫기를 원했다면, 정말 낫기를 원했다면 예수님 뭐 복잡한 말이 아니잖아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낫기를 원. 그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있었으면 네,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복잡한 말을 길게 합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내가 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야 하는데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면서 자신의 신실을 한탄하고 남 탓하고 남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는 희망이 꺾여버렸어요. 희망이 꺾여버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남 탓하는 겁니다. 환경 탓하는 겁니다. 신세한 탓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결코 희망이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희망이 자신의 능력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에게 있으면요, 그 사람이 사라지고 그 환경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을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남 탓하고 세상 탓하고 누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문제 해결이 안 되어서 남 탓하고
세상 탓만 하고 누워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날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안 돼. 부모가 내게 도움이 안 돼. 난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어. 돈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러면서 그냥 38년대 병자가 그 자리에 누워있는 것처럼 그냥 그대로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이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네가 생각했던 너의 방법들, 못에 넣어줄 사람 찾는 거, 남들보다 한 발짝 더 빨리 가가지고 못에 들어갈 궁리하는 거, 그런 너의 방법들 다 내려놔라. 그리고 네 마음속에 희망을 꺾어버렸던 그 마음, 네 자신을 돌아봐라 한번.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메시아임을 믿고 내가 낫게 하는 능력을 네가 한번 경험해보라. 나의 구원의 근거를 사람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 오나 사람 찾지 말고 나의 근거를, 나의 회복의 근거를 다른 환경에 찾지 말고 바로 내가 만드는 구원을 한번 경험해보라 하면서 이 38년의 병자를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38년의 병자의 대답에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명령에 이 병자는 병이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 한마디에 병자의 병이 낫고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가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게 일반적인 하나님의 역사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려고 할 때에는 상대의 믿음과도 관계없이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기를 고치신 분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이 병자는. 그러나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에 그 병자의 병이 낫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단 한마디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냥 빛이 생긴 겁니다.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위의 물로 나뉘라 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요한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에도 물을 떠서 환관장에 갖다 주라 말 한마디.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칠 때에도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한마디에 창조의 능력,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다. 성경 말씀. 여러분, 우리가 38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토록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염려에 빠지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습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 대신 주님의 말씀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빠진 자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면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도저히 희망이 안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 한마디면요,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모든 해결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희망과 담대함과 위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잖아요. 주님의 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한 말씀.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한 말씀만 내게 제대로 들리고 그 말씀만 붙잡으면 여러분, 38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일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 삶에서 어려움과 한계를 경험하며 삽니다. 내 노력으로 또는 내 환경의 작은 변화로
온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과 온전한 회복 변화는요, 내 인간의 힘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 앞서고 내가 저 사람보다 뭐 어떻게 밟고 일어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모세에 던져줄 사람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좀 더 잘해가지고 뭐 해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더 잘되게 하고 부흥시킬까? 다른 요 주위의 목사님들 다 찾아보고 연구를 하는 거야. 내가 저 목사보다 설교를 잘해야지. 내가 저 목사보다 뭘 이걸 잘해야지. 다 아닙니다. 그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사람하고 경쟁해가지고 뭔가 앞서고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38년 된 병자처럼 누군가 내좀 데리고 와가지고 머리 확 넣어줄 사람 맨날 사람 보고 앉아있지 말고 방법 구하지 말고 성도의 참 방법은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무엇을 찾는지 무엇을 의지하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세군을 창설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윌리엄 부스. 이 윌리엄 부스가 젊을 때에 몹쓸 병이 걸렸답니다.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니까 1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부스가 그래도 내가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며 살자. 그래서 한 해, 두 해를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84세까지 살면서 구세군을 창설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젊을 때에 의사가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의사를 버렸습니다. 대신 나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서 있는 것도 할 수 없어요. 숨 쉬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38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예수님의 단 한마디의 말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물질의 영역이든 여러분 물질의 영역이든 건강의 영역이든 관계의 영역이든 내 능력, 내 지혜보다도 더 큰 어떤 문제, 더 큰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들어둔 나의 목표, 내가 정해놓은 나의 방식이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답이 있고 방법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 찾고 다른 방법 찾고 다른 것에 기대를 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기대를 걸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자비와 은혜로 치유받은 이 38년 된 병자,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했는데 치유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그런 말씀하시죠.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은 죄 때문에 병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이 있다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치유받았다고 병이 안 옵니까? 아닙니다. 받았더라도 돌아와서 생활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또 잘못된 식습관을 하고 병이 다시 옵니다. 여러분, 다시 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일지라도 죄를 행하면요, 다시 좋지 않은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든 인류를 파멸과 사망에 일어난 그 근본 원인이 죄인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인 죄의 문제까지도 고치시고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38년 된 병자가 자신을 고치신 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난 뒤에는 담대히 나를 고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전하며 다닙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 내 질병의 문제든지 내 삶의 문제든지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는 무엇인가 먼저 돌아보고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고쳐질 때 나의 병도 나의 문제도 고쳐집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 담대히 나가서 이 38년 된 병자처럼 나를 고치신 분은 예수다 하고 전하는 복음 증거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8년 된 절망 속에 있었던 병자입니다. 도저히 희망이 안 보이고 본인도 희망을 꺾어버린, 그래서 사회 탓하고 남 탓하고 신세한탄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이지만 그냥 예수님의 자비와 은혜로 내가 구한 것도 아니지만 훅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거를 억압하고 지배하던 모든 병에서 놓여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보지도 못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은혜와 자비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우리가 찾는 방법, 사람 다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께 의지할 때에 사람의 힘으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그 38년 된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기적과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십시다. 은혜 아니면